한 주간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강야 행진이나 진영 배치를 보면 성막은 언제나 12지파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성막을 주변으로 이렇게 에워싸고 있었는데 그 텐트의 모든 문은 성막을 향하여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딱 보면 뭐가 보입니까?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에 고정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성전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이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성전은요 단순히 일주일 중 하루를 구별해서 찾는 예배당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양식, 시간, 경제, 심지어 공간, 지각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영역이 성전을 중심으로 공존하는 그런 형태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루에 상번제를 드리는데 아침 9시, 오후 3시에 드린다고 합니다. 이 상번제가 중요한 게 성전에서는 번제를 드리잖아요.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요 그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서든지 성전을 향할 때 올라간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간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을 단순히 종교 건물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고 가족처럼 함께 사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모든 삶이 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요? 성전, 성막 또는 성전. 그들은 성막이나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2장 21절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가 성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퉁이 돌이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보세요. 본문.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 뭡니까? 당시 건축물에서 건물의 기초이자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한마디로 두 벽이 이렇게 만나는데 거기다가 딱 모퉁이 돌을 갖다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수직, 수평 그걸 맞춰 나가는 거예요. 여기부터. 그래서 건물이 가는 방향, 각도가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모퉁이 돌이 잘못 놓이면 건물 전체가 뒤틀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은 어떤 것의 중심, 핵심 기준 그런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본문 20절과 2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분 안에서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초와 중심이 모퉁이 돌이듯이 성전으로 지어가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성전의 모퉁이 돌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전으로 지어가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같이 모퉁이돌을 확대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먼저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네이버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봤더니 삶의 의미는 보통 인생 또는 실전의 목적과 의의가 무엇인지 묻는 철학적 질문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즉 존재의 목적, 삶의 본질 같은 문제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왜 살아야 하는가? 그런 목적 질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삶의 기원, 삶의 본질을 묻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보시면 전반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합니다. 후반부인 11절부터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14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이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물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8절 보면 한 성령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믿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19절, 오늘 본문이죠. 한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권속이라 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새로운 신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분을 얻게 된 기초석, 모퉁이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기초석을 중심으로 지금 함께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퉁이돌이 놓여야 비로소 건물의 정체성과 이름이 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초가 될 때 비로소 내가 왜 존재하는가? 거기에 대한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는요,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다고 합니다. 직경이 130m가 넘는 거대한 대리석 기둥들로 만든 그 신전이 너무도 크고 거대해서 사람들의 시각을 압도했어요. 그것은요, 그 아르테미스 신전은요,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삶의 풍요와 삶의 의미를 보장하는 그 의미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그 아르테미스 신전을 보면서 풍요와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 위의 기초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르테미스 신전이 그 세상의 그 헛된 기초 위에 세워졌다. 또 그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삶의 중심추이자 기준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모퉁이돌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진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습회, 재산, 가문, 그곳에서 바로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죽음 앞에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져요.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삶의 의미는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야 돼요. 그래야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찾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우리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생 얻은 자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죽음 앞에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한 모든 일들이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결코 헛되지 않고 다 의미가 있어요. 왜요? 삶의 본질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본질을 찾았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찾은 자들입니다. 제가 최근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난 주께 속한 자, 주가 지으신 존재, 그의 뜻을 따르며 그 나라 기다리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주와 함께 이 길을 걷네. 그런 찬양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의 삶의 시작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것을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사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누굴 통해 얻게 된 겁니까? 알게 된 겁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본질과 존재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삶의 본질과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시고 삶의 중심과 기준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영향력이 우리를 거세게 몰아치고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서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본질과 존재 이유를 알게 하시는 삶의 의미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로 견고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을 세워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지어져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퉁이돌은 건물의 방향, 각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돌입니다. 만약 모퉁이돌이 동쪽을 향해 기울어지면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동쪽으로 지어집니다. 서쪽으로 꺾여 있으면 서쪽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돌의 방향과 각도에 따라서 건물의 방향과 각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퉁이돌은요, 건물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2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서로 연결하여 수동태입니다. 밀접하게 함께 결합해서 성전으로 지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에 각도에 맞춰서 우리의 삶이 정렬되는 겁니다. 자, 그 목적은 뭡니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돼요. 뭔가 깎이는 것 같은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건축가이신 하나님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깎아서 어떻게 해요? 맞추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적은요,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을 성하다, 거룩한 변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간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변화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합당한 성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이 땅에서 출세하고 번영하는 겁니까? 이 땅의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결국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고 지어가고 계십니다. 그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한 교회라고 해요. 교회. 우주적인 교회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교회,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지어가고 계십니다. 그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중시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성전이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몸처럼 여러분을 바꿔 가신다는 겁니다.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인 우리는 누구처럼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찬양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주와 함께 이 길을 건네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누굽니까? 나라를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결국 그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의도 로마서 3장 21절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분과 깊이 연합하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시는 겁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본받는다는 것은 같은 모양이 되게 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까지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우리가 늘 봤던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15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의 최종 목적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 외적인 성숙이 아니라 속사람의 성숙,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것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완성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14절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표대가 정확하게 있어요.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건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냥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돈 좀 벌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표대가 있다는 겁니다.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표대가 뭐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얻는 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그것이 바울의 표대였습니다. 바울의 표대는 결국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원한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표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지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로 견고히 세워져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도 수동태예요. 즉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이 되도록 지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 지어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중심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리스도의 어떤 모퉁이돌에 맞춰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습니까? 그러면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께 두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그리스도께 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삶의 가치가 되시기 때문에 가치. 삶의 가치가 뭡니까? 또 네이버 찾아봤어요. 모르니까. 가치 대충 이해하지만 어떻게 이야기할지 몰라 찾아봤더니 사람이 삶을 살만한 것으로 만드는 중요한 기준이나 의미로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방향으로 살지 결정하는 내면의 척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가치는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행동의 우선순위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 가치는요, 내가 흔들릴 때 나를 지켜주고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며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정체성을 설명하는 요소로 제시됩니다. 이게 삶의 가치래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 그게 가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건축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버린 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을 가장 귀한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 예수님은 거치적거리는 돌이 되지만 그분을 중심으로 삶을 사는 자에게는 최고의 보배, 최고의 가치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모퉁이돌이에요. 이 모퉁이돌이 없으면 성전으로 제대로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퉁이돌은 건물을 짓는데, 성전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이 모퉁이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합니다. 보배는요, 앞뒤 문맥으로 보면 복음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이에요. 근데 그 복음은 또한 말씀이고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 복음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 빛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보배이시고 생명이시고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 보배를 가진 자들이 질그릇이다. 여러분, 질그릇은 가치가 없고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가치하고 연약한 인간들이지만 우리 안에 뭘 갖고 있다고요? 보배. 생명이고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도 알지 못합니다. 생명도 알지 못한 채 살다가 멸망받을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영생을 알게 되었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인지 아십니까? 내가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게 복인지 아십니까? 내가 영생 얻었다는 게 복인지 아십니까? 그게 진짜 복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삶의 가치는 뭐였습니까?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이었어요. 육신적인 혈통을 자랑합니다. 육신적인 지위를 자랑합니다. 종교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걸 자랑합니다. 그런 걸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살았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니까 이 육적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가치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무가치하게 느껴졌습니까?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무가치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는 이전에 추구했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자랑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치가 세상적인 것에서 그리스도로 새롭게 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치는 뭐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영생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인도하심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이게 주어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 가장 가치가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결국 누구여야 돼요?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누구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견고하게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라고 합니다. 마음의 결심이나 목적이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영향과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로서 우리의 삶의 의미시고 목적이시고 가치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로 견고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우주적인 성전, 그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